말씀의 제목은 익숙함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요, 좋은 점이 있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점이 있기도 합니다.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불안감을 잠식시켜주고 또 익숙하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높여주기도 하죠. 반면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신선함과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익숙함에서 오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견과 이 선입관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심리학 용어로 사람이 어떤 생각,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되어 누군가 설득을 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그 관념을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고착된 사고방식,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익숙함이 우리 안에 뭐랄까요? 자리매김을 한다고 할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딱지가 붙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쉽이 바꾸지 않고 또 이게 좋아, 이게 제일 나아라고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과 익숙한 생각은 우리 그 자유로운 생각을 막게 되죠. 창의로운 생각을 막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익숙함으로 사람을 잘못된 것에 일관되게 하게 하죠. 좋은 것이 일관되면 좋은데 잘못된 부분들로 고집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내가 익혀진 대로, 내게 편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 때로는 매너리즘에 걸릴 때도 있고 슬럼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앙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죠. 신앙 안에서는 익숙함이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몸에 배이게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처음에는 그것이 안 좋은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안 좋았나? 라는 것이 잊혀질 정도로 그것의 몸에 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기간을 거쳐오면서 온라인 예배가 참 어색하고 또 이 외에도 여러 그 일들이 있었죠.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 또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 또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이제 심지어 영상에서 마스크를 벗고 하면 저 사람이 왜 마스크 벗었지? 이런 게 자동 정말 그 조건반사처럼 탁탁 튀어나오는 게 오늘날의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처럼 어느새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것에 익숙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이 배워져서 정말 나빴던가? 이것도 괜찮네? 라는 것들이 정말 이게 좋은 것만이면 괜찮은데 나쁜 것뿐만 아니라 죄된 것까지도 이것에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들을 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내 안에 정말 붙어있는 이 잘못된 익숙함의 딱지, 그리고 우리조차 잊고 살았던 이 죄의 흔적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묻어져서 너무나도 정말 익숙하게 진행되어 왔다면 이를 발견하고 또한 고쳐나가는 그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와 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은 그 유명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나는 그 과정을 담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이 고넬료가 있었던 지역은 로마 로마 군들이 주둔해 있었던 이 가이사랴의 지역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요바로 심부름꾼을 이제 보내게 되지요. 성경학자들은 고넬료가 이 일에 즉각 순종해서 사람을 보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때 시각이 대략
한 오후 3시쯤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착한 시간은 그 다음날 오후 한 12시 좀 넘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라고 분석을 하지요. 그러면 이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가이사랴와 그 요빠까지 걸리는 그 키로수를 보게 되면 대략 한 50km가 된다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에 출발을 했죠. 또 한낮에 쯤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후레쉬도 없었고 그리고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가는 부분들의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등불을 가져갔다 이런 것들은 별개로 치더라도 아마 이때까지 가는 시간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때는 도저히 걸어서 간 것은 아니다. 말을 타고 갔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즉각 순종하여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좀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첫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사단이 준 마음이고 세 번째는 인간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내 생각과 판단과 또 악한 영의 간섭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들이요 순종의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됐을 때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될 때 또 정말 그 시간을 딜레이하고 또 좀 더 꼼꼼히 생각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내가 순종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로 늘 그 기회를 놓치곤 말지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고넬료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비결에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베이스와 또 늘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이 합쳐진 이 놀라운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익숙함을 버리게 되는 그 삶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에 익숙해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심부름꾼은요 요빠에 머물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제6시에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기도했던 베드로의 시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유대의 시간법에 의하면 오늘날의 현대의 시간법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해야 오늘날의 현대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제6시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한 것에 6을 더하면 뭐지요? 6 더하기 6은 12지요. 그래서 난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왜 제가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루 2번 또 많게는 3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구약시대에는 이제 2번을 했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3번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녁 6시에 기도했고요, 아침 6시에 기도했고요, 오후 3시에 기도했던 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초대에 있을 때는 아마 이 2번과 3번을 번갈아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난 12시는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시간의 셈법에 따라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것, 그리고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그 관습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정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늘상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12시에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날만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굳이
이 6시에 기도하였더라라는 시간을 왜 기입해 넣었을까요? 이건 역시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유대인들과 조금은 구별되어, 아니 조금은 분리되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법으로 또 정말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당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인들은요, 안식일의 개념이 원래는 토요일인데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그래서 로드스데이라고 말한 이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조차도 정말 관습에 따라, 그 익숙함에 따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썼던 이 초대교회의 사도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이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주님께 쏟았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것은 여러분 매우 아주 작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관습이 법도 아니고 또 이것을 꼭 지켜야만 되는 것도 아닌데, 믿음의 사람조차도 때로는 이것에 매여서 이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또 이것을 한번 왜 이렇게 살아야 되자라고 하는 머릿속에 재고함조차 없이 그렇게 정말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정말 건드려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초기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풍경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것과는 여러분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리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개발도상 국가라고 하거나 또 후진국을 가게 되면, 또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여러분 위생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퍼더라도 수도에서 정말 그 정수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수돗물을 먹는 게 아니라 웅동에 받아진 그 물을 퍼먹기도 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박테리아나 또 각종 이제 살모렐라 균이라든가 이런 많은 균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걸 먹고 배탈이 나서 때로는 심한 경우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주는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건가, 문화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그 초기의 선교의 우리나라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니까요. 선교사가 기록하길 뭐라고 기록했느냐? 지천이 똥이래요. 말똥, 소똥, 쥐똥 할 것 없이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더 신기한 건 사람들이 그 소똥, 말똥 그 냄새보다 사람 냄새가 더 낫다는 거예요. 씻질 않으니까. 그런 문화가 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사회 풍경이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농번기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새참을 먹는데 꼭 그 반주라는 것이 바로 그 개념에서 나왔는데 꼭 술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 힘이 난다나? 그래서 막걸리 힘으로 이제 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거하게 취한 마음으로 한대요. 그래서 농번기는 그렇다 치겠는데, 농한기, 농사가 끝나고 좀 한가할 때에도 역시 술을 먹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아랫동네 윗동네 할 것이 다 모여가지고 술을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였어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터치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한국 사람들은 술을 정말 말술을 먹는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정말 그 첩의 개념들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첩을 들이는 것은 기본이고, 바람을 피는 것 또한 너무나도 정말 일반화되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풍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정말 아주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말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은 다 있었어요. 술로 망한 집안, 도박으로 망한 집안, 그리고 정말 바람 피다가 가정이 깨진 집안, 그래서 또 정말 가정에는 아내를 학대하고 또 자녀를 학대하는 이 부분들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정말 한 동네에 한 가정 이상은 정말 각 분야별로 한 사람씩은 꼭 있었던 것처럼 그게 안 좋은 문화로 계속해서 왔었다는 것이. 이게 최근에 이게 없어졌고,
저희 아들 세대만 해도 이제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큰일 나고 또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문화가 없어진 게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현대에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요즘엔 새로운 문화가 정말 대두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성에 대한 관념들이 정말 교제를 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자연스러워지는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려 7년 전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첫 만남에서 첫 관계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두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1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7년 전의 일이니 최근에는 어떻게 얼마나 더 빨라졌겠습니까?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이 그 음란의 문화가 요즘 세대에는 이것이 하나님 정말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질 정도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교육부와 또 청소년에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 설문조사를 실태 파악을 했대요. 그때 그 관계를 언제 했는가라는 것을 평균을 해서 모아봤더니 무려 13.8세. 우리 나이로 한다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성에 대한 관념과 성의 윤리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진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와 지금 정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물들게 되고 이 익숙함에 젖어들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 아니야? 말씀보다 정말 그 사람이 세운 그 법 때문에 더 무너지고 또 어려워지고 이것을 회복하는데 더 힘든 부분들이 생겨날 때가 여러분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사실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되는 정말 상황이 바로 지금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익숙함에서 여러분 젖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정말 시대가 바뀌고 이 혼탁하고 또 이 정말 미혹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요즘 정말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영적인 이야기, 무당과 점술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술법사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어느 것을 열어도 인터넷이나 TV에서나 정말 다 얘기하는 것이 정말 기본이 타로카드고 기본이 정말 그 신당이고 그리고 점 보는 거고 이게 어느 한 프로그램에도 예능에도 어느 한 프로 할 것 없이 다 나와요. 신년 되면 그런 게 나오고 여러분 그것을 연예인들이 한번 하면요 정말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많이 취미고 그것이 정말 어떻게 하는 그냥 정말 그 별취미처럼 그리고 그것을 한번 해보는 그 호기심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가 지금 세대에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며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여러분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하와가 있었을 때 뱀이 꼬드기지 않습니까? 이거 괜찮아. 먹어도 돼. 정령 죽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죽을까? 정말 죽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사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에 잘못 꼬임 받게 되고 그 잘못 발을 들이게 되면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요 정말 말씀이 정말 거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역시도 이를 분별하며 말씀을 쫓아 정말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이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처럼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난 12시에 올라갔기 때문에 점심때쯤 올라갔기 때문에 배가 고플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에 따르면 아마 바로 올라가고 나서 배고팠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였기 때문에
배가 고팠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점심쯤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점심때까지 기도했는지, 아니면 점심때 기도해서 그 이후의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 결단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런 환상을 보는 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성경은 3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단순간에 한 번에 막 짠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기도의 깊은 부분들까지 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결단코 베드로가 짧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황홀한 가운데 보여지는 이 모습이 보자기에 싸서 내기퉁이에 깃을 잡고 내려오는 그게 조금은 좀 심란한 것들이 내려와요.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후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음을 맥락상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와 이제 낮예배 설교가 참 많이 보완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새벽 때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에 대해서 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식물과 정한 동물들만 먹게 하셨고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위생적인 관념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또 숨어있는 의미도 있지만 그 먹는 것조차 충분히 많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거룩에 또 순결하고 또 먹으면서도 정말 믿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르치시기 위한 교훈의 메시지로 이것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아주 정말 생명처럼 잘 지키는 것이 있었죠. 이 베드로 역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부분들은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지.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참 믿음 안에 살고 있었고 또 이것을 멀리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러분 알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서도 이 부분들을 멀리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결단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서도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지 않으려는 이 굳은 믿음을 가진 것을 사실은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무라시지요. 오히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핀잔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정하시고 만드시고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불법을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형식이나 이런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정말 그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이 환상 가운데, 이 황홀함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봤지만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모두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부정하고 정한 것을 가리지 않고 먹거나 접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율법에 준해 볼 때 이들을 접촉한 사람 역시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 저 사람들은 분명히 부정할 것이니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선민사상, 즉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정말 그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 잘못된 우월의식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세뇌가 되기도 하죠. 그러고 자라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멸시하는 눈빛이 또 심한 경우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왜 창조를 하셨냐? 그래서 지옥에 불을 지피기 위한 불쏘시기와 또 이 장작더미와 같이 재료를 쓰시기 위하여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그런 성향이 팽배하게 돼요.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가까운 거리로 더 지름길을 갈 수 있는 이 사마리아 길을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정신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들의 핀트가 조금은 놓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만 가득한 이 부분들을 보고 이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순종을 원하지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의 가장 깊은 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담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배당에 왔을 때는 정말 다른 생각하는데 시간을 빼앗겨서는 너무나도 여러분 아까운 시간이에요. 왜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단어 하나 또 어떤 문장 하나에도 하나님이 일하실지, 때로는 심지어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의 표정 하나로도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들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또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그 정말 연유를 알아가다 보면 말씀이 얼마나 꿀같고 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정말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아멘하고 정말 감흡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이 선교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하여, 그래서 선교 역사에 바울 사도가 했던 이 선교의 역사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시작을 열어준 이 토대가, 이 뿌리가, 이 틀 자체가 바로 베드로의 이 사건이 바로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있어서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 처음이기 때문에 포문을 열었던 장면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깎고 또 베드로의 이 정말 고정관념을 깨우고 또 정말 익숙함의 수렁에서 정말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이 고넬료는 부정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거룩의 사람이었고 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사람을 예비하셔서 이 베드로를 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역시 이 유대의 관습과 율법에 의하여서 멀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고넬료 집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안 전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안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베드로의 마음을 꺾으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잘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그냥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다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왜 지키라고 하셨지? 또 이 말씀을 정말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그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것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 심정에 붙들림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될 세 번째 교훈은 이 익숙함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또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욕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이제 그 사택이 수압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쫄쫄쫄 나와서 이제 그 샤워기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압력 샤워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사다가 이제 바꿨어요.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 압력 수압기가, 이 샤워기가 이제 그 방향이 똑바로 나와야 되는데 막 이리저리 막 삐져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다른 데서 하면 이렇게 뭐 옷 입고 하면 막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한 순간이 지나가니까 그것에 익숙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사람 참 적응의 동물이라 그것을 또 그거에 맞게 또 잘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꿔야지 하다가 시간을 자꾸 놓치니까 바꾸다는 핑계로 자꾸 시간을 놓치게 되니까 그냥 그걸 그런 대로 쓸만하네 라고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릎을 치며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 참 사람이 희한하다. 이거 좋게 말하면 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야, 이런 정말 부분들도 그냥 바꾸면 되는 건데, 그럼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에도 정말 익숙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신의 삶도 이러한 익숙함에 젖어들 수도 있는데 영적인 삶 역시 젖어들면 어떡하나. 또 내가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대로 살만하지 않아? 또 그리고 꼭 잘못됐다고 꼭 말할 수 없지 않아? 라고 무뎌지는, 또 잘못된 것조차 인식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참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진짜 정말 정말 우리나라 그 선교 역사에 정말 130여 년이 다 지나는 이때에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그런 부분들로 막 진짜 막 논쟁이 되고 막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정착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예배당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 가정이 정말 작은 교회화돼서 정말 가정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맞는 순종과 그때에 맞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극복이 되어져야 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번 제가 이제 만납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쏟아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 떨지 않고 진짜 정말 제 120% 아니 제 심장까지도 던지고 올 정도의 각오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그 뒤에 일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만납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왜 오셨냐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말 개척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이 귀해서 저희도 이 일들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귀해요. 그러고 와서 진짜 정말 남의 교회, 남의 교인 정말 이것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손길이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또 이제 만납교회에서 설교를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전도를 하는데 계속 물끄러미 보시더랍니다. 계속 쳐다보시고 왜 그러시나, 관심이 있으시나, 아니면 뭔가 해코지를 하시려고 하나, 막 이런 막 복잡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씩 다가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그때 들었고 너무나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정말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지인분들끼리 정말 대화를 참 많이 나누셨대요. 개척에 대한 마음들, 우리도 우리 삶을, 우리의 현장을, 우리가 주신 이 봉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도 개척해야 돼. 막 이런 내용들을 막 나누고 계셨는데 그 개척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더 은혜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임원진들 분들과 저랑 또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정말 큰 교회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코로나 가운데 회복하고 싶지만 회복하는 그런 동력을 사실은 회복하는데 저희들이 권면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었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필요한 때에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이 비가 왔었는데 이 단비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히스토리 교회의 히스토리는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 말씀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서도 정말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익숙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것에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개혁되고 개관되고 개척되고 그래서 이 익숙함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정말 참 믿음과 또 정말 참 그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익숙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분주함이 있어요. 아이 키우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피곤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쁨과 분주함과 피곤함 내면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영적인 귀차니즘이 들어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들은 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관습, 영적인 관습과 관행대로 하는 성향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지 뭐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보면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배웠지. 그래서 이를 철저히 지키며 노력을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다, 깨끗하다, 속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부정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던지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며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심정이 중요한데 이것을 놓치고 들어왔던 그 믿음의 관습대로만 정말 익숙하게 살아오다 보니 이 분별함이 또 올바로 선택함이 정말 놓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고집이 마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선하고 더 진리고 이렇게 고집하는 삶이 정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보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지식과 경험이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알아왔던 사실임에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성령은 기존의 말씀을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의 해석력과 기억력과 또 판단력까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께 간구하는 것이죠. 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해결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것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를 해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의 감동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정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익숙함의 수렁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 이 진리의 삶, 또 우리의 삶을 정말 온전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복된 삶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